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다 빠져나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녔는데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실패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의 모습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 어떤 사역이 내 눈에 보기에 이상해. 내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절대, 네버. 여러분이 헌신을 갖고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절대.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커지거나 작아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떠난다, 사람이 실망한다? 본질적으로 문제죠. 사실 문제죠. 사람이 떠나는 건 문제야. 근데 다른 차원의 문제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든 사람이 떠나지 않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하시거든. 사람이 떠나든 사람이 떠나지 않든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인류, 우리들을 구원하실 십자가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거든.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망가져요? 실패해요? 아니야. 사람들이 떠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해서, 사람이 떠나서, 사람이 실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했어요. 친구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든든함입니다. 여러분, 2021년 현재 교회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눈빛으로 다 읽었어요. 지금 2021년 교회는 현재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잘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모두에게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아주 당연한 공식적인 이유를 주잖아. 그렇죠? 자가격리해야지. 어디가? 자가격리해야지. 이런 공식적인 이유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교회에 인기 없음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교회의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등 돌리고 사람들이 떠나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인기 없는 상황이 일어남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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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이든, 우리 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다민이에게 지금 구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응진이에게도 구원이 있고, 응서에게도 구원이 있고, 태화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겐 다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겠지. 거기서 끝나는 거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떠나든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없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따라해볼래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이 빠져나간다? 교회를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한다? 교회가 큰일 난 거야? 아니지. 정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사람이 빠져나가. 교회가 큰일 난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지. 세상이 큰일 난 거야. 사람들이 큰일 난 거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빠져나감으로 무너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니 무너질 리가 있어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판단하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배워왔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무너질 리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여러분, 이 사실만 내가 제대로 알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대세가 무엇이든, 정부 지침이 무엇이 나오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면 교회가 이걸 더 먹겠지? 아니야. 아니야. 행여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 욕이 교회를 깎아내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바뀌게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 이거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거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실망했거든. 그래서 형제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형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시골 갈릴리에서 우리 사역하지 말고 대도시 유대로 가서 사역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형님, 여기 갈릴리 말고 유대로 가서 그런 사역, 오병이어 같은 사역 보여주시잖아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형님 사역 승리하는 거라고요. 지금 형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죠.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틀렸다고 가르치고 교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돼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불러.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태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평가가 내려진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했던 생각, 그들이 살아갔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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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세상은 가장 먼저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가르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냐? 너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할 때잖아. 잠시만 예배를 멈춰놓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예배를 열자.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가르쳐요. 이것이 맞다. 너희들 잘못됐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것이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틀렸어? 아니요, 맞았어. 뭐가 틀렸어? 잠시 멈췄다가 가는 게 이치에 맞는 말이지. 그런데 되게 잘 들어요. 사람들에게는 타협할 문제가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목사님 아들이 이뻐요. 잘생겼어. 근데 누군가 내 아들을 굉장히 이뻐해.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내 아들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건가?
그 아들에게 아빠가 2명이 될 수 있는 건가? 쓰시다가 다 채워주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아들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어도 내 아들이야. 내 새끼란 말이야.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아멘.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응진아,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은총아,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만나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아멘. 우리의 본질은 영이지만 육 속에 담겨있는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확실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예배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 사실 이것이 진리죠. 이것이 진리적 해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줄 친구야. 옆에 보면서 친구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황이 막 심각해져도 나는 너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3호의 걱정이 그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거든. 막 속이 상해.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거야.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코로나가 먼저 끝날지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누구도 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그러진다고 잠깐 예배를 멈춘다? 나는 우리 태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걸 어떻게 막겠어. 그러나 이 마음도 갖지 못하면 예배는 내게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야. 내가 예배를 어떻게든 갖고 있어야지. 예배는 내 첫 번째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예배를 빠지고 늦잠 자면 빠지잖아. 그렇지? 지난 그 전날 밤에 게임 너무 오래 하면 늦잠 자서 예배 못 오잖아. 이렇게 될 상황 속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조차 갖지 못한 자는 예배를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첫 번째 되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은 계속해서 이치에 맞는 말로 우리를 꼬드길 거야. 예배 타협하자. 상황 먼저 종결시키고 예배를 꾸리자. 교회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겠니?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고 타협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세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해서 좀 센 말씀을 준비했다고. 그런데 들어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목사님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 기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6장에서 베드로가 보여줬어요. 6장에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지게 우리 가운데 보여줬어요. 자, 우리 6장 67절,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박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렇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 일단 확실히 알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내리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태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실 유튜브를 보면은 예배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사실 목사님의 말도 견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견해 중에 하나가 돼도 좋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이라는 거야. 이것이 나의 사견에 불과해도 좋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 무엇을? 예배를 타협하지 말자.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원우가 지금도 예배를 나와 있는 그 모습에, 태화가 지금도 예배를 나와 있는 모습에, 사실 목사님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용기 내서 이야기한 거야. 태그, 하나님의 자녀가 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서 예배를 첫 번째로 두는다. 나는 이런 태그로 여러분이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